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어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 중에 가득가득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온통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그런 적극적이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눈에 보이게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면은 2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누구도 이전에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가 들렸고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것을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목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또 주목해서 본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상한 언어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갈릴리 어부들 출신, 대부분 그런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학식이 깊은 것도 아니고 해외 유학파들도 아닌데 막 이상한 언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막 사용하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절기를 지키러 각국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들이 보고 이상하다. 저 사람도 갈릴리 출신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거 분명히 술에 취한 것이 확실하다.
이 순수하게 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순간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마치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잘 귀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지금 제3시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했을 리는 없지 않느냐. 술 취한 것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나타내신 선지자 요엘 시대 때 말씀으로 드러내신 그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서 요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의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요엘서를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1273페이지를 펼치면 요엘서 2장에 기록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인용되어 있는 이 말씀이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요엘서를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요,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었냐면요, 메뚜기가 온 나라를 뒤덮어서 완전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냥 메뚜기가 조금 온 게 아니고 온 나라를 다 뒤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1절 12절 내용을만 살펴봐도요, 그때의 사람들이 보니까 나무도 다 시들었고 모든 게 막 이렇게 되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즐거움도 다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마르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굉장히 심각한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엘서에서 읽어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요, 진짜 재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진짜 임박한 재앙의 어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시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진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심판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만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임박하였다고 하면서 그 뒤에도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이전에도 이런 날은 없었고 대대에 이런 날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심각한 진짜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재앙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재앙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너희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너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실지 누가 아느냐? 빨리 회복되어야지 된다.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돌아온다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하면서 요한에서 2장 2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지금은 그 시대가 열린 거야,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곳에 모여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죠. 40일 동안 총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이거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지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아마 긴장하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랬는데 이 오순절 아침에 이 놀라운 시그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그널이라고 표현한 것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요엘 시대에도요, 그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임박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시그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림을 알려주시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재밌죠? 네, 지금 사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고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뜨거운 불이 임한 것을 보지 않느냐 막 이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드디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딱 캐치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흥분돼서 잠이 잘 안 오던데 표정이 어떠십니까? 예.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요엘서를 아주 짧게 정리를 했는데 괜히 정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부으시겠다 하시는데 그 영을 부으시는 때가 그 때가 언제 그렇게 하실 거냐 하면은 요엘서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때를 앞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표현할 때 그 후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베드로는 이 표현을 더 직접적으로 바꾸어서 말세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란 심판의 때가 말세입니다. 심판만 남겨진 때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은 여호와의 임박한 날이 말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말세입니까?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이후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지금 살아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심으로써 그들의 세상에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버리느냐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지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심판만 남겨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구분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것입니다. 심판의 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말세예라고 이 표현을 바꾸면서 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부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이후부터 뭘 하기 하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부터 설교를 하는데 뭘 설교를 하냐면은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똑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긴 베드로의 설교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딱 그냥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돼. 믿지 않았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의 전부가 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드러내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를 문책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에서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죠. 이 땅에 오실 왕이신데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으실 뿐이다. 그렇게 선언이 되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얻었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다 증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그를 못 박은 것 아니냐. 36절 말씀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로부터 한 8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신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이 보이고 방언하며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시대, 예수님이 얼마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셨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회개해야 할 때 임박한 여호와의 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방언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을 느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또 어떤 이는 이런 현상을 느끼는 것이 성령 임재의 목적이고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깨달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계심을 깨닫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사인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줄곧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목사가 회개하라,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저 사람은 저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만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 밖에 세워두는 것, 예배해야 할 자가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죄인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감사하게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어찌할꼬, 와, 내가 그런 죄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고 몰랐고 비방했고 예배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1번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을 부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선물이 바로 말세에 내 영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신 회개한 이들이 얻게 되는 성령 임재의 결과가, 아까 이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결과가 뭔가요? 자녀들이
어르신들이, 늙은 이들이, 남종들이, 여종들이, 그러니까 남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뭐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지금 여러분 곁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곁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곁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참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의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계속 참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부를 때에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거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 제 기도를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구원자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성령님, 이제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